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고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는데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 큰 축복을 받읍시다 라고 하면서 지난 주간에는 또 베트남 선교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교 일정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거룩한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늘 복음의 빛인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빛이 바로 복음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빛인 자임을 깨닫고 평생토록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오직 복음 들고 나아가 선교했던 사람이 또 바울 사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 1절에는 아주 큰 환란이 찾아올 것이다. 그 환란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다 티끌처럼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는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4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 세계가 우리 나라도 보면 얼마나 이제 참 교통이 빨라졌는지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루 이틀 생활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다. 제가 아카다 말씀을 보낼 때마다 그런 아침에 회의에서 보내면 그런 생각이 좀 시차가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바로 보내면 그 상대방 앞에 전달이 되었다는 게 알 수가 있잖아요. 정보 기술, IT 기술이라고 합니다. IT라고 하는 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정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 있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환란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자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고 이런 왕래가 빨라지고 이런 정보 기술이 가득한 이런 때 특별히 오늘 이 3절 말씀 속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영혼이 빛나게 되어지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될 것이라 라고 해요. 천국에 빛나는 영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가 닷새 한번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생겨나고 우리가 전도에 더욱 또 선교에 더욱 열정을 갖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첫째는 천국에서 빛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천국에서 빛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하나 전에 보았던 그 땅끝, 창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창끝. 그 스티븐 세인트가 지은 그 책, 창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같은 그 내용을 기록한, 이제 같은 사건의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그 세인트 스티븐은 그 아우카 부족 그 선교 들어갔다가 순교당했던 그 아들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스티븐 세인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창끝이라고 하는 그 책, 영화로도 나왔던 그 책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개정판이 또 다시 나온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창끝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 개정판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시카고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경험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늘 학교 다니면서 그 책가방 속에는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에콰도르에 그 선교를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 에콰도르에는 그 아마존 유역,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그 아마존 그 유역이 에콰도르까지 이어져 있는 그 아마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오카족이 있는데 그 아오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이제 다른 그 동료 청년들과 함께 선교사 지망생이 되어지고 선교사로 가려고 했을 때 주변의 지인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미국에도 사역할 일이 많고 차라리 미국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곳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 정글에서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선교 기지를 삼고 그곳에 그러한 많은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을 했고, 그들이 또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아우카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은 아직 돌이 지나지 않는 딸이 있었고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아우카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백인을 경멸했고, 그리고 처음 만난 남자는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살인 부족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선교 준비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아내 이름은 엘리자베스였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그곳에 꼭 가야 합니까? 그곳에 가야 할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그때 짐 엘리엇은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는 기쁨으로 그 남편의 뜻에 복종하고 기쁨으로 그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료 4사람과 함께 그 짐 엘리엇, 그곳은 그 세인트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그 선교사도 있고 5명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그 에콰도르 그 선교 기지에서 아오카 부족을 향해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결국은 강가에서 그 아오카 부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그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젊은 5명, 아주 인재와 같은 그런 유능한 그런 젊은 5명이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모두가 다 살해를 다 실종이 되고, 나중에 수색대가 들어가서 찾았는데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나 있고 그들이 다 창에 맞아 살해되어 있는 시신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시카고에 있는 그런 신문들이 선교에 대한 비난하는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 젊음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며 부정적인 글을 썼을 때 엘리자베스, 그 짐 엘리엇의 그 아내는 이런 글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대학생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인간의 욕심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있다.
스카고 언론은 그런 게 바보짓이라고 했지만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미 짐 엘리엇이 대학생 때 그런 글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성공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을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 그런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 아내가 하게 된 것입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그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역시도 1년 동안 간호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당했던 그 아내들, 사모님들이 다 젊은 사모님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선교 준비를 하고 그 아홉 가족, 남편을 창으로 죽였던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5년이 지난 다음 그 아우카 부족이, 그 부족의 주장이 그 엘리자베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열악한 우리 이 지역에 들어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교육을 하고 또 의료 선교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엘리자베스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이곳에 선교로 들어왔다 창에 맞아 죽은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그리고 그때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순교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이루고자 했던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저희들이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들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었던 그 사람이 스티븐 세인트인데, 그 역시도 그 선교사님의 그 순교를 당했던 그 다른 사람, 짐 엘리엇 그 친구, 그 스티븐 그 세인트의 그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 아들도 역시 다른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아우카 부족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주장이 그 선교사들을 창으로 죽였던 5명을 찾아냈던, 그들이 그 창을 보여주면서 다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븐 세인트였던 것입니다. 바로 순교를 당했던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 짐 엘리엇이든 그 함께 순교를 당했던 그 젊은 그 선교사들, 결국 그들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고,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빛나는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바로 천국에서 궁창에서 빛날 것이요 또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했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두 번째는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삶 속에 많은 희생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은 100배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세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만 이 땅에서 현세에 있어서 자매, 형제, 아버지, 어머니, 자식까지도 때로는 많은 희생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것은 100배나 받되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그 사람, 그 자손이 큰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여기에 전토를 100배나 받되라고 해서 많은 재물의 복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시간에 5월달에 필리핀에 다녀오신 그 비전 트립 팀들이 다시 모여서 재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필리핀에 선교 가서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또 서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필리핀 선교를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필리핀 다녀와서 바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분 간증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주로 강공서에 그 입찰을 해서 입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 수주를 받아야만 그 사업을 이제 공사를 계속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 건도 그 입찰 그 경쟁에서 입찰 수주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정말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 사업, 그 입찰 수주를 받지 못해서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간다는 그런 광고가 나오고 신청을 해서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때 선교하는 동안에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또 바로 부흥회 때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한 달 안에 선교를 다녀오고 한 달이 안 된 그 시점인데 큰 공사들, 그 3건 공사가 입찰이 되고 입찰 수주가 되어서 아주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어려웠던 그 사업이 또 영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영적으로 많이 낙심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부흥회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교를 통해서 또 다른 큰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수정의 가족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전도와 선교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은 얼마나 많은 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자신의 병도 고쳐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치유 기도를 할 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존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 여기 하늘의 빛, 천국의 빛입니다. 하늘의 빛, 천국의 빛처럼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영적인 스타가 되게 하신다라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빙스톤은 형제가 있어요. 형은 존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의사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같은 리빙스톤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데이빗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존 리빙스톤은 그냥 개인 그 의사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빗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헌신했던 그 리빙스톤, 세계 모든 나라 그 역사책에 그 리빙스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 존경을 받는 그런 데이빗 리빙스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존귀한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선교를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하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큰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현세에도 100배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존귀한 자, 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미국이 큰 복을 받는 것도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달러에도 그러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모든 달러 화폐에 그렇게 이름을 그 문구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도 우리나라 짧은 기독교 역사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뜨겁습니다. 예배함이 얼마나 뜨겁습니다. 기도함이 얼마나 뜨겁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은 온 성도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